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좀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자, 우리
오늘 찬송가 94장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곧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조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93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영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존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합니다. 보게를 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배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543장 찬송 같이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는 윤종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삶 가운데 그 소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하신 팔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담임 목사님을 대륙 선교 페스티벌을 위해 러시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대륙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커지고 협력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 재단을 통하여 불모지 러시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듯이 대륙의 복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에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비전도 주셔서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명을 위해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타지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벌써 9월의 중반을 지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두려움 없게 하시고 예배와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도우시고 찬양과 감사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예배와 모임이 예전보다 더 간절해지고 교회 각 기관의 사업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가올 또 미래를 위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재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든든해지고 사랑이 넘쳐나며 담대하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늘사랑 재단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 안에 거하게 하시오며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갈 리더들을 많이 세워주시어 이 땅이 진정 주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서는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사람의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중히 여기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많음을 봅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저들의 얼굴을 주를 향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셔서 이 땅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로 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성도를 목양함에 지침이 없게 하셔서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져 대언하는 주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배 방침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오니 주보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중인 것과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식당 운영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선교가 왕성한 교회 나눔의 시간이 있으며 강사는 오진성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반기 구역 개강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전 구역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9월 21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5일 주일 성경 공부는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바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교사 기도회에 주일학교 교사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는 9월 18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이며 장소는 그레이트 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러시아 대륙 선교 페스티벌 함께합시다를 잘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김정혜 집사의 장남 승용군의 결혼식이 9월 18일 주일 오후 1시 20분 광명역사 컨벤션 웨딩홀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이명신 권사와 고재섭 집사의 장남 영석군의 결혼식이 9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평촌 아르떼 웨딩홀 7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사랑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물 마시니까 마시고 싶죠? 네, 그래도 꼭 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2주 동안 이준호 사할린 그리고 대륙에서 온 열세 교회의 사역자들을 만나서 진행하는 선교 페스티벌을 은혜 가운데 잘 참석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으신 분이 계셨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고 다음에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힘을 입어서 좀 어려운 길이었지만 오히려 더 감격스럽게 그렇게 선교지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보고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편지를 고린도의 외항인 갱그리아 항구에서 베베 집사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본인은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이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해요. 근데 바울은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에 빚진 마음.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지만 실제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결국 바울을 체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은 깜짝 놀랐죠. 로마 시민권자들을 그들이 죽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이상하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나갈 수 없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바울에게 들어가서 바울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요즘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뭐 가택연금? 글쎄 가택연금 상태면 그럴 수 있나요? 본인이 밖에 나올 수 없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만날 수는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는 자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다가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갇혀 있기는 했지만 결국 찾아오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냈던 바울에게 길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할린 선교지를 방문하러 가게 되었지만 길이 여러 번 막혔어요. 1990년 고르바초프 때에 페레스트로이카가 있고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1990년 9월 30일 이 소련과 한국이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수교 맺기 전에 벌써 한 5개월 전 1990년 4월 29일 우리 원로 목사님이었던 이종열 목사님과 또 극동방송의 노를 담당하고 있던 김영국 장로님이 사할린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예수교 사할린스크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던 날이 1990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2020년 4월 29일이면 창립 30주년을 맞는 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때입니까? 그래서 이날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진호 사할린 교회의 이명선 목사님과 몇 번 통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인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덜컹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벌벌 떨게 되어서 이건 뭐 들어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그래도 할 수 없이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는 인도하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사할린을 방문해서 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쓴 자들을 격려하고 싶었는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그래서 비행기가 끊어졌어요.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노선 자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사할린에 들어갈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사할린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덕순 선교사님이 사할린으로 못 들어가고 계시다가 목사님, 동해항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는 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수술을 받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동해항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너무 오래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해서 어떻게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백기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가고 거기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사할린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백길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또 마침 유전호 사할린교회 장로훈 장로님이 오셔서 이번에 선교 축제가 대단히 의미 있는 거니까 목사님 좀 오셔야 그래야 이 선교 축제를 통해서 러시아 대륙에서 오는 그 사역자 13분의 사역자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또 이명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럼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백기를 통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동해안까지 나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24시간 지나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사할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가려고 했더니 덜컹 8월 3일 날 제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8월 10일 날 격리 해제를 이제 맡기는 했지만 그러나 격리 해제가 돼도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염력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PCR을 하면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대요.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제가 아무리 백기를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한 주 전에 이승인 선교사님이 배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덜컹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아니 들어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양성과 관련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격리가 해제가 됐으면 양성 판정을 받아도 전염력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된다. 그걸 이제 저한테 알려줘서 양성과 관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해외용으로 끊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루 전날 PCR 검사를 받아봐야지 하고 PCR 검사를 받았어요. 뭐 전쟁 중이고 코로나19니까 성도들과 여럿이 갈 수 없어서 행정실장만 데리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확인을 받았는데 그런데 행정실장은 음성하고 나왔는데 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그래도 가자.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에 9시 조금 넘어서 이제 동해항으로 출발하면서 병원을 둘러서 가기로 했어요. 그 병원에 들러서 확인해 봤더니 왜 제 거는 결과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양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결과를 못 내렸다는 거예요. 결정을. 그러면 언제 결정이 나오냐? 그랬더니 오후 2시나 돼야 결정이 나온다. 아니 그러면 오후 2시에 결정 나온 걸 가지고 가면 3시 조금 넘어서 배가 출발하는데 배를 못 타게 돼. 그래서 그러면 일단 출발하자. 그래서 출발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교회로 팩스로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팩스로. 그래서 이제 동해항으로 가는 사이에 2시에 쩔컥하고 문자가 팩스로 들어왔어요. 우리 전영성 우리 집사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들어온 것을 읽어보니까 애매하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코로나19 전염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음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고 애매하게 들어왔어요. 전염력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문자로 들어왔어요. 동해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냈더니 음성이냐 양성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면 됐습니다. 괜히 또 PCR 검사하느라고 조마조마했던 배를 타고 났어요. 배를 타고 나니까 이제 안심이 되었어요. 배가 24시간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할까 생각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나서 24시간을 지나는데 비행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비행기는 앉으면 움직이도 못하지만 배는 마음만 먹으면 밖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혼자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래서 24시간 너무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졸리면 이제 밤이 되면 또 잠도 자고 말이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저녁을 먹고 공항에 가서 공항 내에 약식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사할린을 들어갔어요. 도착했더니 주일 아침 9시 10분 금요일 날 9시쯤에 출발했는데 도착이 주일 아침 9시 10분에 도착. 딱 이틀 걸렸어요. 9시 10분에 도착해서 짐도 풀기 전에 설교 준비한 거 마무리하고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2차 또 이제 선교 페스티벌 시간을 갖게 돼서 2차 갖게 되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날 이제 쉬게 됐어요. 제가 바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은 느끼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길이 막혔는데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드라마틱. 아니 저에게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막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행 노선이 끊어져서 없어서 들어갈 길이 막혔어요. 백길이 생겼지만 그러나 8월 3일 날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걱정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에게 길을 드라마틱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 이제 영상으로 한 5분 정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제가 3가지를 전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봅니다. 영상을 잘못 끊었네요. 저거 이후에 저 13명의 사역자들이, 13교회 사역자들이 각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하는 장면들이 2부 예배까지 있었는데 3부 예배 지금 끊었습니다. 잘못 끊었어요. 2가지로 진행이 됐어요.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유준호 사할린 교회에서 대륙의 13교회에, 러시아 대륙의 13교회의 사역자들이 부부로 오기도 해서 16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16분이 와가지고 대륙의 13교회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를 해주었어요. 주일날도 보고했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새벽마다 3명씩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새벽이라 해봐야 거기는 7시에 시작해서 8시까지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아침 예배죠.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13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가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세운 그 교회들을 이들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로 진행이 됐는데
열세교회 사역자들 중에서는 러시아 성서공회 대표인 알렉산드로 파블로비치가 있어요. 이건 이번에 제가 세 번째 만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소개를 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이런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알렉산드로 파블로비치는 조용하지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이 속에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 대륙의 사역자들의 중심을 딱 잡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가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리고 그의 사위도 역시 장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한 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하지는 않는데 따로. 근데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사위가 있었어요. 3년 전에 만났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사위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제 딸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마 딸을 결혼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그 얘기를 못 하고 와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꽉 차 있어요. 속에 꽉 차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콘스탄틴이라고 유즈노 살린 교회에 7년 전에 왔을 때 이 알렉산드로 파블로비치와 같이 왔던 콘스탄틴이 있었는데 그때 만나고 3년 전에 시베리아 갔을 때 제가 만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즈노 살린 교회 와서 또 만났던 세 번째 만났던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 이건 고호의 그림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문화적인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이 열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고호의 그림을 전시해 놓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그들에게 고호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진을 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명을 듣고 복음을 듣는지 많아요. 또 이런 극장 같은 곳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국에 나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에도 하고, TV 방송에 나가고 엄청 크게 복음을 전하는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내년 7월에 유즈노 살린에 와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콘스탄틴, 또 알렉산드로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수년 동안 죄수로 있다가 복음을 접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나와서 정말 얼마나 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 또 농촌에 가서 농사하는 것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해서 80명 이상이 모이는 이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분도 있었고 말이죠. 이 열세 교회의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열성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만나면서 하나하나 대화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고를 받고 좀 깊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따로 만나서 통역을 세워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누군지도 몰랐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알렉산드로 파블로비치를 통해서 소개받은 이 열세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로 열정이 있는 분이었고 사역도 얼마나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러시아 정교회가 참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러시아 정교회는 번쩍번쩍거리고 큰지 몰라요. 특별히 그 러시아 정교회의 이 위에 있는 이 돔은 마치 금빛 나는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정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저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 정교회, 사할린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도 주일날 11시 반 예배여서 그 이전에 9시 반쯤에 러시아 정교회에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내가 기우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번쩍번쩍거리는 큰 그런 성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는 불과 한 30명, 40명 남짓의 연세든 할머니, 연세든 분들이 머리에 천을 쓰고
서가지고 예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안 된다. 저래 가지고는 절대로 이 정교회가 설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세력은 정부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세력은 커요. 교회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돼요. 그러나 석의 바닥부터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일어서야 정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이, 저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이 부담이 덜어졌어요. 바닥부터 복음을 전하고 애써서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이 러시아 대륙의 열세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후원을 받고 저렇게 든든히 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분명히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러시아 대륙을 복음화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직은 힘이 없고 정말로 밑바닥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저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러시아 대륙의 열세 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보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들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살린 지역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30년 이상이 되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후임을 택하고 후임을 세워두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니, 어디서 준비된 그런 후임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대륙에서 온 16명과 함께 버스를 대련해서 그동안 돌던 곳을 다 이렇게 같이 돌았는데, 이들이 보면서 너무나 잘 준비된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는데 선교를 이어갈 사역자가 없다는 것을 이들이 보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본인들 중에서 누가 오든지 아니면 정말로 신실한 러시아인을 보내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할린 선교의 제2기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현지인들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역을 세워서 하더라도 러시아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미칠 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통역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러시아 현지인들이 대표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웃기도 하고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왔지만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사할린도 그런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욕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가서 돈을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들인데 이거 아깝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현지인들에게 다 물려주고 돌아올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대륙에서 온 분들에게 넘겨주면 충분히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제는 사할린에서도 우리가 점점 빠지고 현지인들이 서서 사할린을 복음화하는 일에 참 매진해 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빠지게 하시고 이제 러시아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맡아서 복음화하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현지인들,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네빌스크 지역에 네빌스크에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웠는데 이 알렉세이와 레나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어린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일마다 약 한 20명의 주일학생들이 모인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청년들이 몇 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네빌스크와 고르노사브스크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한 40명 50명씩 모아가지고
잠깐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사역할 때는 모였다가 돌아오면 없어져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현지인이 지도자가 되어서 거기 서니까 이젠 주일마다 약 한 20명 정도의 주일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어른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현지인들이 지도자로 서면 분명히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현지인들에게 넘겨도 충분히 사할린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유준호 사할린교회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하겠는가 하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저 현지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보았지만 저들이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해요.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본 적도 없고 또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유준호 사할린교회와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저 현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좀 더 자주 만나고 좀 더 자주 초청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교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목회하는 것인지 어떻게 복음화해야 되는지 훈련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화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저 현지 지도자들을 유준호 사할린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브시베리스크를 비롯해서 대륙으로 들어가기도 해서 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일을 하자 하는 것을 나누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열심히 사할린을 복음화했고 또한 러시아 대륙을 후원했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후원하는지 이걸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가서 보고 믿을 만한 지도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어가는 길은 막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선교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바울뿐만이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왔더니 안양 기독교 연합회에서 전도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엊그제에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 전도 세미나가 들어볼까라는 전도 세미나였습니다.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녹화해 놓은 것을 영상으로 녹화해 놓은 것을 그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들어볼까라는 전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극동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아무리 그동안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던 자들을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면 극동방송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훈련된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 전화 전도의 이 방법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실제 작년 한 해 해봤더니 3,200명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전화를 극동방송에서 다 돌렸는데 800명은 전화를 안 받더래요. 2,400명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1,200명 절반 50% 1,200명이 극동방송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결신기도까지 따라 했다는 거예요. 결신기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도 움직이지 않던 자들이 50% 1,200명이 극동방송에 전화를 받고 결신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1,200명은 다음 기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극동방송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마침 그날 또 샘병원에서 원목으로 계시는 김 목사님이 특별히 이 모든 수설을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도 없고 그런 역량도 부족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비롯해서 이 안양의 안양의 교회 중에서 큰 교회들이 하루씩 맡아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화요일로 정하겠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들의 마음은 열려 있을지 몰라도 외래 환자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많이 의논을 해보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겠다. 날짜는 우리가 화요일로 하면 좋겠다. 아니 이게 들어볼까라는 전도 세미나, 또한 극동방송에서 하는 전화전도, 또한 안양샘병원에서 외래 환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또 이렇게 논의를 해오는 이런 일들을 갑자기 이 본물 터지듯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직도 그러지 못한 나라에,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이런 자란 말이죠. 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데 들어볼까라는 전도 세미나, 또한 전화전도, 또한 병원의 외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그래,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해봐라. 너희가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편은 부담이 되지만 한편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다 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할린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30년이 지나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세밀하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나태한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마음을 잃고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당도 주시고 커뮤니티 센터도 주시고 또한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봐요. 복음에 빚진 자로서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히려 더 감격스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세로 남은 생애를 잘 살아서 정말 이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바울이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사 복음에 빚진 자로 선교적인 자세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이런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유아로서 처음 예배에 참석한 유아가 있습니다. 잠깐 나오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는 하성종, 어머니는 이아람, 아기는 하시원, 2022년 5월 6일생.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알든 모르든 교회에 첫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멋진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큰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 보고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세요. 네, 오랜만에 아이를 보고 얼떨떨 하신 분들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결혼시켜서 아이들 이렇게 잘 낳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 씨, 네,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유승비 씨,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조은숙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철 김혜경 부부,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순혁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양순혁 집사님, 윤옥경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순 씨,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은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조은숙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교회에 왔던 교회 오고 가고 이것보다도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것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그런 생애가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등록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지를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때껏 맛보지 못했던 정말 이 기쁨이 넘치는 이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찬송 받으시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하늘길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등이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내나 함께 하시니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못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코로나19 어차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